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기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등록해서 몇 주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주실 때 그것이 삶의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밝게.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찢긴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련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웃음 때문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슬픔이 있는 가정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동성의 모든 식구들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다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속담 중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용기를 내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용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니 저희 배우자는 기도를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까요? 이왕이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이런 기도의 제목과 같은 자매가 나타난다면 제가 직진으로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응답을 받았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생의 용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용기, 도전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어느 때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대단원의 설교를 마치고 드디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평지를 걷기 시작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무리들은 정말로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이미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오시니 광채, 그 어떤 광채보다도 예수님은 환한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평지를 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어디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평상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들려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알고 보니까 어떤 누군가, 이름도 알 수 없지만 얼굴도 알 수 없지만 이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몰골의 모습을 한, 얼굴의 모습을 한 사람이 저벅저벅 군중과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 그는 과거에는 이름도 있었어요. 직업도 있었어요. 소명도 있었어요. 사명도 있었어요. 꿈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회적 나병 환자 그 자체였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아십니까? 나병은 한센스병, 문둥병이라고 하고 온몸이 썩어서 관절이 다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고통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온몸에 시체 냄새가 넘겨 저주받은 병이, 이런 병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인생의 한 줄기 빛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소실된 상태가 나병 환자예요. 제가 시를 찾아봤어요. 나병 환자가 적은 시를.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인이 적은 거예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에 굴어버린 나의 얼굴, 지나는 거리마다 쇼윈도 유리창마다 얼른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나의 서글픈 나의 얼굴. 자신의 과거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어떤 슬픔과 좌절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이 처절한 슬픔
처절한 슬픔의 눈동자가 느껴지십니까?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왜 이런 인생의 실패를 해서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너무 좀 무겁죠?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슬픈가 안 슬픈가? 몰골이 흉측하니까 사람들이 참 외면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웃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미모가 안 돼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심각하게 들어가도 좋지만 참 나병 환자 불쌍해요. 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나병 환자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나? 말씀도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스스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요, 너는 가서 외롭게 저 집 밖에서 혼자 지내라. 안타깝게도 우리 동성애 식구들처럼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면 하나님 앞에 가장 처절하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이 무시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의 대표.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굴이 이그러지면.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화장품 좋아하시죠? 나병 환자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손마디도 다 끊어졌어요.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얘기하기를 무서우니까 괴물이다 괴물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인생의 실패자다 얘기해야 되는 게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좀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잔인하게 썰물처럼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참 모진죠. 나병 환자,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존재가 이 병 하나 걸렸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나병 환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우리도 살다가 어느 땐 잘 나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면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수치스러운데 더 절망스러운 건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조차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둘. 전에는 전화도 그렇게 잘 받더니 이제는 전화를 하면 뚝뚝 끊어요. 먼저 전화하더니 아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제서야 아는 거죠. 참 사람들 못됐다. 사람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인생의 실패에 나병을 걸리고서야 머리 들 곳이 없네. 사람 정말 안 되겠구나.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어서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인생이 이제 뭐 한 반 이상 넘어가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이 잘 될 때는 다 오지만 안 되면 다 떠난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얘기해줘요. 저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떠날 거 알면서도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 그게 우리의 제자의 사명이죠. 사람은 떠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로소 깨닫는 거에 인생을 깨닫고 인생이 처참해지고 더러운 인생의 처참한 실패를 맛봤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내 이 실패를 전염될까 봐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이 순간에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족한테 탄원도 해봐요. 힘들다고. 여러분, 근데 가족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나도 힘들다고,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당신 만나서 같이 힘들다고 이러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뭔가 왜 이래? 왜 순간이 나이도 들고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실존 나병 환자 이대로 끝일까요?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나요? 위로자가 없어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영적 메시지가 뭔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이런 실존, 이런 자화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한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돌을 던져 죽여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예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 나와 주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실 수 있나이다. 모두가 손가락질했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병 환자는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실패했을 때 나를 떠났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나 주실 거야. 그분의 은총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갔다는 겁니다. 일그러진 얼굴 속에 눈꺼풀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주님만 만나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인생의 실존의 절벽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세포마다 소망의 샘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알면 어떤 아무리 추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 용기를 내어 나가면 그분은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돌 던진다 하더라도 주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주님 만나 주신다.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를 오직 유일하게 국률하심을 주실 분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배드려야 살죠. 주님 만나야 삽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삽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또 해요. 웅성웅성거려요. 저런 몰골로 주님께 나가냐고. 그러나 절룩거리는 걸음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옷도 남루해졌어요.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만 만나면 돼. 가장 존엄의 모습으로, 최고의 존경의 모습으로 절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있나요? 내가 주님께 전에 그렇게 잘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어떤 것도 안 해드리다가 이제야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날 기억이나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이 나병 환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의 눈빛을 보면 아셔요. 세월의 무게, 고통, 고뇌, 슬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외면했니? 사랑이 그립니? 사람들은 초유의 관심이 주님은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따가운 눈초리로 저 나병 환자를 정죄하는데 그때 주님이 놀랍게 드디어 반응하세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놀랍게도 그에게 직접 대시며, 다 일부러 대신 거예요.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인생의 절망과 나병이 회복됐더라. 주님은 그를 만지면 주님도 부정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알아. 이미 썩은 손가락, 시체 나는 냄새, 이미 끝난 인생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라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해와 같은 빛으로, 미소로 그를 어루만질 거야.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한 영혼에게는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좌절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를 거절해도 주님은 그 영혼이 찾아온다면 십자가의 은혜 은총 가운데 스스로 부정해지까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인생 살아보세요. 누가 있나? 사람은요, 실패하면 다 떠나요. 다 떠나.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면을 보는 작업을 해도요,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못해요. 누가 암이 걸리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실패를 했으면, 목회자인데 막 안타까울 때가 정말 애끓게 아파해야 되는데 사람이 신경이 연결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고통이 느껴지질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공감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정해진 그곳에서 함께 정해질 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낼 거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나병한 자가 완전히 회복됐다. 여러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왕 한 분이 덩치가 아주 큰 새가족분을 한 분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전에는 건달 생활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뭐 술집 같은 걸 많이 운영했대요. 뭐가 아쉬워서 왔나 봤더니 가난 말기가 됐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온 거예요. 초대를 받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요. 돌아가실 분 같지가 않아요. 그냥 멀쩡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말을 하기를, 목사님, 저는 참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나간 거 빼놓고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병 걸려보니까 주님께 이제 나온다고, 시한부라고. 저 같은 것도 죄 지은 죄가 많은 저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냐고. 저는 그때 보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건강하니까. 뭐 시한부라는데 그래도 살 거라고. 아, 주님이 당연히 만나 주시죠. 무슨 그게 필요가 있냐고.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셨는데 제가 병상세례를 드렸어요. 몸이 많이 부었고.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면해도, 내가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께 나가면 그분은 만나 주시고, 용기를 내어 나가면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좋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이 끝에는 이렇게 끝내요. 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너한테 손가락질했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간증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일그러진 얼굴 이제 환히 웃어요. 어린아이 살결처럼 투명하게 회복된 나병 환자, 우리의 모습. 정죄하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인생에 풍파가 나한테 밀려오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죄를 졌던, 산상순대로 살지 못했던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해 주시고 훗날에는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정죄하던 분들로부터 간증하게 하는 날을 주님 허락해 주십니다. 꼭 믿으셔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시각과 청각장애인이면서 위대한 작가이며 동시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 나는 신비주의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서전이에요. 많은 자서전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자서전인데 헬렌 켈러 아실 거예요. 19개월 때 앓은 열병으로 어린 시절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구제불능, 통제불능이었고, 사람들은 다루기가 힘들으니까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녀의 폭력성으로 인해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고 그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찾아왔죠.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언어를 배우며, 참 언어를 힘들게 배우게 했죠. 그렇죠? 장애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청각과 시각이면 참 가르쳤을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언어를 배우며 이 헬렌 켈러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용기를 내며 살아야지. 헬렌 켈러는 그 자신의 장애를 굴하지 않고 기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라드크라프 여대거든요.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작가로, 사회활동가로, 교육자로 사람을 도우며 이끕니다.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책 150페이지에는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산상수훈 마지막 반석 위의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수많은 인물을 제치고 처음 소개한 게 나병 환자인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바로 나병 환자와 같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추한 조건이 있고 어떤 환경 조건이 안 되고 율법적으로도 조건이 안 되는 인생이라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반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헬렌 켈러처럼 우리를 늘 만나주실 예수님 생각하며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회복을 누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참 사람은 어느 땐 모집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나병의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 모두가 떠납니다.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찾아가면 전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찾아가면 주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큰 믿음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증하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동성애 식구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은총을 누리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